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음행의 문제를 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6장에 한번 또 나와요. 또 나오고 이제 7장에는 혼인의 문제도 나오고 그만큼 일반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울이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좀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좀 교회가 이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특히나 이런 음행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과 연결돼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음행 초반에 이제 그 5장 초반에 음행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단순히 10계명 중에 나오는 그런 간음하지 말라보다도 좀 범위가 더 큰 좀 이렇게 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부적절한 관계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물론 간음하지 말라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만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허락하신 어떤 그런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음행으로 묶어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즉 그 교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음행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 시대가 더 낫고 저 시대가 더 좀 괜찮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좀 그런 문제들은 늘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늘 하지 않으면 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그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공부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런 신학적인 내용으로서 좀 무너져서 그 틈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어떤 그 비교리적인 내용들,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칼빈의 표현대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단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마치 누구를 통하여서 이런 그런 분별력 없는 그런 교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그랬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우리가 그런 사단의 나라를 정말 세우지 못하도록, 세상에서 마치 사단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무슨 권세를 뺏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보다도 사단이 원하고 세상이 즐거워하는 방식대로 세상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는 칼빈이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무리 세상에서 사단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교회가 침식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로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지난주 이 내용과 이제 이어져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찾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아마 그냥 성경으로 좀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울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다 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성경에서도 작자 미상으로 되어져 있는, 물론 하나님이 다 계시하신 거지만 작자 미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 성경이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아시는 것 중에 대부분 다 아시죠? 히브리서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칼빈도 마찬가지로 받으세요. 미리 준비를. 그래서 히브리서가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칼빈조차도 이거는 누가 쓴 글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도 바울의 그림은 거의 확신하지만 이렇게 확증해서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까지 표현을 하더라도 히브리서까지 칼빈의 저작으로 예를 들어서 칼빈의 저작이 된다. 바울의 저작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글들을 썼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거는 바울뿐만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이사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고 많은 글들을 썼어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누구의 글이라고 해서 성경으로 자꾸 끌어들어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의 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물론 바울의 글로서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 이것을 물론 이제 5장 초반으로 이해해도 되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다른 문서로 봐요. 그래서 그 문서는 지금은 없다. 지금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봤겠지만 지금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요 고린도전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추적보다도 그런 글이 있었구나. 바울이 이 음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야지 그거를 이제 찾으려고 너무 애쓰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찾게 된다고 해서 그것에 고린도전서의 내용보다도 그것에 더 권위를 두어버리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도마복음이 발견됐다라든지 아니면 구약의 마카비서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아니면 새로운 성경들이 발견된다라고 해서 그게 성경에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되어서는 안 된다. 더해져도 안 되고 빼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바울의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석가들이 대부분 이 바울이 썼던 이 내용이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참고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이 음행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고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분실돼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구절들을 통해서 충분히 바울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사귄다라는 개념이 참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그 친분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여기서 음행에 대해서는 아까 정의를 한번 내려드렸습니다. 5장 초반에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윤리적인 그런 문제죠. 윤리적인 문제지만 그냥 이렇게 좀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을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수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 꼭 그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고 또 이렇게 탐심이나 이런 것들과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요. 이단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단이 아니라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사귄다, 즉 친밀하게 지내고 어떤 부분 이상으로, 그러니까 또 반대로 10절의 내용에서는 또 그 반대를 얘기하지만 일정 부분 이상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늘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이 한 문장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귀지 말라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마다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특히나 이제 무역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거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좋아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회사에 가면 술 상무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렇게 좀 대접의 개념이지만 좀 안 좋은, 나쁜 용어라기보다는 안 좋은 용어로는 접대의 개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위를 좀 맞춰줘야 한마디로 그 무역이 좀 잘 이루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부분들도 그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맡은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단순히 걔는 보기에는 바이어들 만나고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좀 큰 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정 부분 내 신앙을 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 못하겠습니다 하면 한마디로 그 회사는 그만 다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그러면 차라리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야 되고, 본인이 만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직원들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과연 그렇게 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진짜 거래선이 끊기거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회사를 성장시키고 아주 중요한 그 거래처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지금도 종종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업 활동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한 절 한 절을 읽어 나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히려 저보다 더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양면적으로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정의는 그렇게 내렸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귈 수 있느냐? 친분을 맺을 수 있느냐? 그들과 뭘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런 어떤 한마디로 좀 어렵고 딜레마 같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10절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바울이 그 9절에 했던 표현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또 표현을 해요. 10절에 보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끊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너네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지 않지 않느냐. 어차피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때야 되는가를 말해주는데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많겠느냐는 거예요. 탐하는 자들, 그죠?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많죠. 세상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탐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게 물질적인 부분이건 명예적인 부분이건 다 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큰 교회 목사 되려고 하고 뭐 돈 많이 벌려고 하고 그러니까는 돈 많이 번다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탐하는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색하는 자들이나 뭐 토색은 잘 아시겠지만 음행과 이제 또 뭐 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억지로 달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막 남의 것을 거의 이렇게 착취하듯이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 권위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높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의 착취하는 수준이니까 이건 뭐 음행하는 자들이랑 뭐 성격은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런 토색하는 자들이나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리고 탐하는 자들, 욕심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토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 그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린도 지역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갑자기 또 이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거죠. 만약에 음행하는 자들과도 완전히 관계를 끊고 탐하는 자들과도 완전히 관계를 끊고 토색하는 자들과도 완전히 관계를 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도 완전히 관계를 끊는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몇 번 예를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지하철을 타고 오시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시던 아니면 뭘 사든지 간에 다 물어봐야 돼요. 교회 다닙니까? 당신 음행했습니까? 아니면 뭐 토색을 좋아합니까? 토색이란 말 모르니까 뭐 종교가 뭡니까? 이거 다 물어보고 버스 타고 기관사한테 물어보고 지하철 타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뭐 그 핸드폰 중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그 나오는 거 삼성, 저도 삼성 거 쓰지만 갤럭시 그 삼성도 삼성가가 뭐 종교가 뭐예요? 삼성가의 종교 대부분 그런 거 정도는 아시는데 원불교예요. 원불 그냥 불교도 아니고 또 원불교입니다. 원불교는 그냥 불교랑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가끔 뭐 이렇게 막 전단지 이렇게 막 붙이잖아요. 2단의 제품을 사지 맙시다 뭐 해갖고 뭐 통일교에서 만드는 제품 뭐에서 만드는 제품 막 이렇게 막 붙여놓잖아요. 그럼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타종교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거는 우상숭배의 개념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 거 쓰지 말아야지. 그럼 애플 거 미국 거니까 괜찮겠지. 근데 많이 우리가 듣는 것처럼 애플은 굉장히 어디에 찬성하고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그 뭐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하는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내는 게 애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벅스, 저는 비싸서 잘 못 가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뭐 들은 얘기라고 이거 확실치는 않지만 뭐 거의 뭐 스타벅스 저기 뭐 사장은 사탄을 숭배하는 뭐 그런 뭐 인물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물어봐야 돼요. 이런 의자를 사는 사람도 당신 종교가 뭡니까? 당신 삶에서 음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살 거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그 내가 너에게 쓴 것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칼빈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교부들이 이 과연 쓴 게 뭘까? 아마 그 당시에도 이 문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10절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대한 내용이 분실돼 버렸으니까 이 10절을 너무나 각자 다르게 해석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바울이 상관없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때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술도 먹을 수 있고 우상숭배 하는데 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사업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꼭 선거철 전에는 다 뭐 같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마 아직 작아서 안 찾아오겠지만 제가 큰 교회에 있어서 봐서 알지만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려고 난립니다. 그리고 아니면 교회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뭐 사찰들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초파일 가서 합장을 하지 않았다. 그럼 뭐 밑에 댓글에 뭐 또 개독교니 뭐니 뭐 막 달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 한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의 어떤 그 개념을 그냥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데 가서 같이 합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당의 대표를 맡고 있어도 내 신앙이 뭐 직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리 당 대표이다 할지라도 거기 그냥 서 있어야 되느냐. 이게 안양대에서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 총장님 중에 한 분이 그것 때문에 저희 이제 신학생들한테 엄청 욕먹었죠. 안양대가 안타깝게도 우리 한마디로 대한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계속 있다가 그게 교단에서 그 학교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단도 이렇게 대신교단 막 찢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 개인으로 넘어가서 종합대학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대학들 거의 뭐 합니까? 매년 하면은 제사 같은 거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는데 무슨 제 뭐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보니까 그 신대원 총장이 뒤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신대원 총장으로서
내가 이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앉아 있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명할 때 본인은 신대원 총장이고 그 대학 총장이 있잖아요. 안양대학교 총장이 있잖아요. 안양대학교 총장 그 당시로서 장로인데도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학교 다 팔려갖고 지금 뭐 2단으로 넘어간다 뭐 한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는 총장 지시니까 모두 다 교직원들은 다 와서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는 자기는 교직원 이름으로 거기 참여했다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저희는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교직원이라도 신대원 총장이라는 거 알고 있고 목사라는 거 알고 있는데 신대원 교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 돼지머리 놓고 거기 무슨 축제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제사 드리는데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뭐 한마디로 옥신각신했어요. 아,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신앙을 버린 거 아니다. 아, 그거 모범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0절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도 어떤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해결해 나갈 거냐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들을 들어드렸잖아요. 그럼 우린 이거 핸드폰 쓰는 저도 상당히 문제예요. 우상숭배에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LG는 그럼 괜찮을까요? LG폰은? 뭐 현대자동차는 괜찮을까요? 우리 애들이 엑센트 샀다고 좋아하는데 현대자동차는 뭐 좋아할까요? 아이고 괜찮을까요? 어디는 괜찮아요. 기독교 기업 그럼 무조건 이랜드만 가야 돼. 이랜드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또 분명히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까지 너희가 다 신경 쓰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된다. 실제로 역사상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참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자급자족,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는 세상에 때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그 재배해서 우리들끼리 먹고 우리들끼리만 산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있대요. 우리나라란다. 이 세상의 땅이 얼마나 넓은데 없겠어요. 가지가지 별 사람들 다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어떤 고민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길게 잡았어요. 교회가 세상에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이 교회를 물론 보이는 어떤 이런 가시적 교회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은 점점 더 심해져 가요. 음행하는 자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단적인 예로 먹을 거만 갖다 놔도 맛있는 거 갖다 놓으면 그거 먼저 없어지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식탐을 없애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 나오면은 윤지하고도 경쟁해요.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이런 본성 가운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라죠. 토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상숭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사귀지 말라라는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 이거는 어떤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11절 이후에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 1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고 여기서 외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즉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포함되지 않는 그런 외인들,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뭘 갖고 판단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좀 판단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13절에 보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 판단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판단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거의 뭐 이제 출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귐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귐의 기준을 여러분 11절 가서 보시면 한번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10절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난해한 문제로 일단은 남겨두고 11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러니까 지금 쓰는 내용도 있지만 이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주석가들도 이 부분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해석도 많이 나오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이 규정이에요, 규정. 그러니까 정의죠. 뭘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니까 사귄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또 그다음에 형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 그러면 가깝게는 친족이고, 그죠?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형제 자매 부르는 이유는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도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매란 표현이 없다고 또 성차별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만큼, 즉 고린도 교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자가 동시에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이건 뭐 단어는 다 찾아보시면 알지만 후욕은 뭐 뒷말하는 거죠.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하고는 뭔가 좀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 거. 분명히 10절에서는 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맺으면, 즉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너희는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면서 11절에 와서는 또 그런 사람들하고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이 먹지도 말라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만찬과 연결돼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단순히 그냥 어떤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먹고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찬의 문제, 성례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진정한 양식은 만나가 아니라, 매일마다 너희가 먹는 만나가 아니라 누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내 입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진정한 너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 먹고 마시는 것, 저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는 것,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실제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차원입니다. 근데 10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죠? 일반 직장 다닐 때, 아니면 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는 여기 다 있잖아요. 대학교도 여러분 다 다니셨는데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만 같이 밥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전도하려면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더 가서 뭐 친하게도 지내고 말도 건네고 밥도 같이 먹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늘 이 본문에 충실해야 되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 물론 많이 읽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1년에 성경 100독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떨 때는 한 절 때문에 그 한 절이 넘어가지지 않아서 한 절이 한마디로 뭐 이해보다도 정말 이 절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깨닫지 못해서 정말 며칠 밤을 새우고 고민하고 막 이런 어떤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목사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히 저는 뭐 큐티 이런 거 묵상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큐티 묵상 이런 어떤 용어보다도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탐구하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뭐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물론 뭐 우리는 학문이라는 단어를 신앙과 연결해서 경건과 학문 이런 그 표현으로 좋은 표현으로 쓰긴 하지만 지적 욕구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는 차원에서 이 한 절을 가지고 며칠 몇 날을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돼요. 그 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9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셔놓고선 안 사귀면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안 사귀면 이런 사람들과 안 사귀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저도 제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스타벅스 쿠폰 받았대요. 그럼 갑자기 뭐 스타벅스가 뭐 사단 숭배한다 뭐 이런다고 그거 안 가요. 쿠폰 쓰러 가야죠. 갑자기 오늘 얘기 들었다고 핸드폰 다 갖다가 버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11절을 통해서 10절을 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11절을 좀 찬찬히 그런 차원에서 보시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자. 분명히 형제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대상을 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고린도 교인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5장 초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격려했던 것처럼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형제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제가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 성도님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뭐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살펴보니까 이건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 그에게 있다면 그거를 마치 그냥 눈 딱 감고 장님이 된 것처럼 그 모습은 안 보는 것처럼 그럴 때만 또 꼭 그런 말씀 인용하죠. 뭐 내 눈에 있는 내게 있는 것은 뭐 저기 하고 남의 뭐 있는 들보는 보지 뭐 이런 말씀 갑자기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말씀 적용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규정을 했으면 그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상적으로 너희가 만나서 그렇게 한마디로 무역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은 아주 그냥 뒷말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을 아주 뒤에서 모멸감을 주도록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안이 다 헐어서 죄송해요. 이 물이 안 들어가면 마르니까
마이크가 꺼졌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계속 잃어버리는 거였군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는지, 넥타이도 제가 똑바로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했는데 마이크를 안 켰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그냥 모멸감을 주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 후욕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대놓고 당신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돼야지. 이거는 뒷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계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친족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서는 어떤 자비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의 의미가, 성찬의 의미와 성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을 먹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성찬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차원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거는 참혹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12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예도 들죠. 이건 칼빈 주서 당시의 예니까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천주교회에서 회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굶어 죽으라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도 제공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이렇게 막 끊어버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천주교회가 세상을 거의 다 이렇게 점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게 천주교회를 예를 들었지만 신약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도 연을 끊게 되는 이유가 성경에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인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면 마치 부모도 그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한마디로 돈이 있어도 물건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못 견뎌서 다시금 유대교인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실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으로서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예를 적절하게 또 드리기에는 시대적 간격이 좀 있어서 이제 주석에는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10절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불쌍하거나 연약하거나 그래서 어떤 그 구제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개념치 말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대해서는 도움을 줘라. 이제 그게 오히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충분한 것을 제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11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라는 거죠. 그래도 발생하는 문제들은 끊임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보고 또 보고 생각을 하면서 갖는 문제가, 그러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직장 문제, 그러니까 회사를 선택하는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목표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으로 두고 아니면 현대로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청년들이 많은데, 왜냐면 거기 가야 돈 많이 버니까. 뭐 학교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어느 대학 근데 그 바탕을 또 살펴보면 또 참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그 고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실제로 그 받았던 질문인데, 어떤 친구가 동국대학교에 붙었어요. 근데 아시는 대로 기독교 대학이 그 체프를 의무적으로 들여야 졸업이 되듯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저기를 들어야 된대요. 뭐 거기는 뭐 체프 개념이 아니어도 그 동양 철학 같은 거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름이 동양 철학이지 말 그대로 뭐예요? 불교 그 경전, 그 교리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제 입장에서도 물론 본질적으로 말하면 다른 학교 가라. 왜냐하면 뭐 수능 시대니까 어디든 선택할 수 있죠. 동국대 정도 갈 정도면 그 비슷한 수준에서 얼마든지 좀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친구가 원하는 과가 또 거기 있고, 그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또 다른 뭐 좀 거긴 아예 좀 이단이에요. 이단이 운영하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성적에 좀 맞춰서 갔죠. 갔는데 거기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려니까 참 난감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성적에 맞춰서 가더라도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형 네가 다니니까 그래도 기도는 하고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기도하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하고 밥 먹을 거면 이 학교를 오지 말지. 이 학교가 어디서 운영하는 학교인지 알면서 여기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되냐.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고민이라고. 그래서 그 학교를 바꿔라, 지금이라도. 뭘 고민하냐. 그만둬야지. 다시 시험을 보든 뭘 하든. 그래서 다시 시험 봐서 다른 학교로 결국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절인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그래서 일부러 이게 제목을 보시면서 좀 왜 목사가 저런 제목을 정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리 보셨으면. 교회가 세상에 온전히 존재하기, 일부러 온전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온전히 존재하기는 힘든데, 일부러 넣은 이유는 최대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로 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그걸 한번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반수 틀립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겉모양으로서는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맞는 또 이제 변화의 시도들을 합니다. 이제 또 시편 찬송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악기 없이 부르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또 변화돼야 될 부분들도 많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도해 나가면서 과연 여기서 오는 이 교회 안에서의 또 괴리감, 또 개혁교회 안에서의 또 벌어지는 그런 어떤 그 괴리감들, 이런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면서 또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나갔을 때도 이런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다른 부분들은 주석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구나, 이 부분은 이렇게 설교를 좀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데, 오늘 본문은 제 입장에서도 좀 난감했어요. 주석을 보더라 너무 이제 칼빈 주석도 벌써 그게 쓰여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들고 있는 예들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옛날 예들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물론 설교지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래서 답을 좀 오늘 설교 자체에서 얻기보다도 좀 천천히 이런 부분에 대한 답들을 얻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귄다라는 개념, 여기서 사귄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말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계들,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다 확인하면서 한마디로 그 사귀는 그 관계를 맺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근데 조금 더 좁혀서 들어왔을 때에는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걸러내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친구를 사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성 친구를 사귄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를 선택하는데 학교를 선택하는데 거꾸로 경영을 하신다면 직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10절의 내용을 마치 면죄부처럼 또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디아포라라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열어주신 거구나라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릴까 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교도 공격을 받는 이유가 그렇고 기독교 기업도 공격을 받는 이유가 요즘에 뭡니까? 채플 문제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안양대도 저는 뭐 이제 안양대하고 총신대를 예를 들 수밖에 없으니까 안양대도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무슨 과든 상관없이 신학과는 당연한 거고 모든 과가 뭐를 다 드려야 돼요. 채플을 무조건 다 드려야 돼요. 채플이 이수가 안 되면 졸업 시험 자체를 못 보게 해요. 근데 이제 일반 학과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계속 데모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 진정서 넣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간 뭐 그런 이상한 걸 만들어 놔갖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거꾸로 교육부에서는 왜 한마디로 강요하냐, 종교를 강요하냐. 참 안타까운 거는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를 알고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입시 요강 보면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어떤 애 이제는 커서 아마 법대를 갔나 그랬을 거예요. 일부러 그런 미션 스쿨을 들어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혼자 채플 안 드리겠다고 그 1인 시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그 뉴스 보신 기억 있으시죠? 있어요. 그게 걔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법의 판단은 뭐예요? 학교 표현이 아니라 학교에서 강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 이념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립한 사람의 취지와는 맞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은 어린이집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어린이집을 뭐 제가 운영한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실 때에도 맨 처음에는 뭐 아이들한테 이제 그 간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 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먹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교육부에서 그거 하다가 걸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 보냈는데 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데 우리 애가 기도를 하고 먹는다. 이거 어디서 시켰냐고 물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랬다더라 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제재와 벌금과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양대 같은 경우는 신학과만 채플 드려요. 근데 이게 안양대가 그러니까 그 기독교 학교 중에 종합대가 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총신도 마찬가지고
총신은 아직까지 그러진 않는데 그 안에서 막 부글부글 거려요. 왜 총신대에도 영문학과도 있고 뭐 기독교 교육이는 역사학과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뭐 성악과도 있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체프를 드려야 돼? 뭐 이런 어떤 분위기예요. 그리고 왜 꼭 그 기독교랑 상관이 없는데 이런 영어 교육과 아니면 역사 교육과에 꼭 교인들만 들어와야 돼.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독교 학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학과뿐만이 아니라 일반 학과도 세례 증명서하고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누구 한 명 추천해 주긴 했지만 그렇게 추천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는 거냐는. 근데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가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절대 미션 스쿨이 못 이겨요. 오히려 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야, 이 총신도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다른 과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다른 과를 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재정이죠, 재정. 신학과로만 안 되니까 결국은 다른 과를 만들어야 한마디로 재정 충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게 또 얽히고 설키면 과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상에 온전히 서는 게 뭘까? 신학교조차도 그러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장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 부서나 이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신앙을 지키면서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청년들을 많이 맡아봤고 했어도 그냥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목표로 한 그 뭐 직장이나 이런 데를 가기를 원하지 정말 거기 들어가서 벌어질 일들, 자기에게 닥쳐져 올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지를 않아요.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때서야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또 아니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경영하는 거 그때는 경영하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도 난 기독교인만 뽑지 않아요.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뭐 실적도 나고 뭐 회사가 돌아가고 하지 그리스도인들 뽑아봤자 그거 뭐 잘 하지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역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10절, 11절에 딱 얽혀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나름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사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일정 부분 관계를 안 맺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나 형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냉정하라. 더 분명하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그러니까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그렇지만 교중 너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판단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오해하시지 말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서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라는 어떤 그 의미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자체도 서로 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한마디로 형제 자매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제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 그 장로의 직분은 가르치는 거는 즉 설교하는 것은 안 되지만 다스리는 어떤 그 역할은
오히려 그 장로들이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만약에 열 때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성도들을 돌본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상당히 바쁘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성도를 돌본, 그러니까 감시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힘들고 이 성도는 어떤 문제가 지금 있고 이런 것들을 물론 목회자도 해야 되지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해서 당회가 모였을 때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정확하게 너희가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3절로 넘어가시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건 무서운 판단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리 뭐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이 뭐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판단은 정말 무서운 판단입니다. 그죠? 감히 뭐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뭐 이렇게 한마디로 뭐 욕하는 거 하고는 뭐 욕한다라기보다도 이렇게 경계하는 차원 뭐 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판단이겠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사람이 너희 중에 있으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를 더럽히니까. 그럼 현실적인 문제로 이 10절과 11절을 그게 저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로 예를 들어보면 동성애 문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 파트너로 아니면 뭐 어떤 그 관계에서 동성애자를 만나게 됐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동성애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게 됐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인권의 문제. 한마디로 또 아니면 다른 걸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다고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죠.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음행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의사인가요? 과학자인가요?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라는 어떤 그런 논문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목소리를 못 내니까 제가 보기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본인이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글을 썼던 것 같은 그 기억이 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즘엔 교회 중에서 거꾸로 무지개를 그렇게 사용하면서 우리 교회는 동성애들이 다 와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다 뭐 이런 차원으로서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가 온전히 서는 모습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도 애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누가 왔는데 이제 새로운 그래서 저는 또 신천지인가 그래서 좀 저기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한참 친해지고 나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도 참 답답한 게 그럼 빨리 나한테 와서 알려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첫 주에 와서 예를 들어서 저 동성애자입니다 이러면 아마 뭔가 문제가 됐을 텐데 몇 개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예요. 친해지고 진짜 말 그래도 밥도 같이 먹고 뭐 차도 마시러 다니고 뭐 진짜 뭐 놀러도 다니고 한강 많은 데니까 한강 공원도 가서 놀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한참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자기 동성애자라고 딱 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말하면 목사님한테 되게 혼날 것 같은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뒤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왜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안 했느냐. 그럼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면 쫓겨난대요. 그럼 나중에 말하면 안 쫓겨날 것 같냐. 그럼 제가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너가 미워서라기보다도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부서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이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건 인권의 문제와 상관없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제가 맡은 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도려내야 돼요. 아픔이 있어도 도려내야 돼요. 왜냐하면 몇 개월 동안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충실하게 드리고 정말 봉사도 일명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하고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아이들은 저런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죠? 청년들하고도 친해졌지만 제 입장에서도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시키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만 보면 아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 숨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였으면 너는 권진갑니다. 근데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지금 교회가 권징이 시행되는 차원도 아니니까 그냥 나가고 절대 아이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연락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취하지 말라 하고 남은 청년들 다 불러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해서 그 연락하는 게 발견이 되면 그 청년까지 내가 내쫓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너희 모여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이번 주 뭐 먹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이들 수준에서나 머무르는 거죠. 우리도 반석툴립교회가 개혁교회로 처음부터 세워져서 그렇게 나가려고 한다면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수하셔야 되고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요? 첫째 자고 아빠 이번 주 점심은 뭐야? 이것만 고민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상당히 큰 고민이겠지만 그 교회가 뭘로 가득 차져야 되는지 이런 악한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교회가 세상에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럼 오늘의 결론으로서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그냥 아무나 막 쫓아내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서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쫓아내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그런 쫓아냄이 아니라 아주 큰 그 권징의 시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훼손시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단순히 육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마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행의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혼인의 문제도 또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바울의 고민도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전체를 그 음행의 문제에 할애했었던 것처럼
이런 고민들을 과연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더 성장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직분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그 직분자로서 내가 이런 직분을 맡았다. 그 감투를 씌워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더 힘든 일이에요. 더 바빠져야 되고 더 애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뭘 해야 정말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이 공교의 모습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모습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과연 어떤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형제로 규정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과 사귄다라는 것을 그 정의 내려야 되고 어떤 사람들과는 진짜 단절하고 뭐 의절이라 그러죠. 의절해야 되는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해도 될 만큼의 내용이 여기 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진행을 위해서 6장으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여러분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보세요. 근데 많이 읽으라고 말하진 않아요. 정말 한 절 한 절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허투루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도. 왜냐하면 그 수많은 말씀 중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별계시와 성경이 동일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계시 중에 성경은 뭐예요? 기록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일반 계시 말고 특별히 너희들에게 준, 즉 택한 자들에게 준 계시 중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만 뭐로 주신 거예요? 기록으로 남겨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도 솔직히 그냥 넘어가야 될 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한 절을 넘어가는데 어려우셔야 돼요. 이건 뭐 맨날 들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자는, 여러분, 복 있는 자부터가 여러분 어려워요. 거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을 탁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게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 성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말씀은 끝도 없이 뭐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라기보다도 다른 시간과는 좀 다르게 결론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